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이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길이 아닌 다양한 길을 통하여 목표한 자리로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의 길은 그와는 다른데요. 구원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의 길이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주, 창조주가 친히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때론 우리의 시각, 우리의 범주가 넓은 범주였다가 좁은 시각 내지는 좁은 범주로 좁혀질 수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올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의 길 안에서 좁혀진 안목의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과 당신 뜻 안에서 일하시는 다양성 안에서 우리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폭넓은 시야를 유지하기 위한 그 자세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서는 하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는 다양한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범주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식,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살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말씀, 초대교회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권능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이 3시, 6시, 9시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충격의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이슈, 사건이 아닌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적, 이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고 특히나 예수님을 죄인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동의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충격의 도가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에게도 오늘 이 사건은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적지 않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던 베드로, 요한조차도 아직까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지지 못한 여전히 유대교주의 정신에서 오늘 이들이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지만 성령으로 이들이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유대교 중심에서 3시, 6시, 9시에 따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던 오늘의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유대교를 그 베이스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즉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로서 분립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립되어지지 못한 혼합되어져 있는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사도들의 정신 속에서, 의식 속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지는 계기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으로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이 사건은 스스로 죄인이라 치부하게 받게 만드는 때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었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외쳤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나타난 이 사건은 사두개인들의 종교적 교리 속에서도 이들은 상당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이적으로 이 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은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이 폭넓은 기독교의 스타트 또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 자신들의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 그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다 돌출되어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이들에게 놀라워할 때 베드로는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병자가 나은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는 많은 이들이 몇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또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오늘 이들을 투옥시켰으며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자신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이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우리 개인적인 은혜죠. 은총이죠.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한 철저한 분리 그 속에서 베드로가 더 이상 유대교 중심에서 기독교와 혼합되어져 있었던 오늘 이들이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중심에 둔 그 구원에 대한 절대적 그 중심과 그 기준으로 둔 의식으로서 오늘 이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인 은혜, 오직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그 포커스를 극히 주관적이고 육신적인 그 개인에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하나님은 그 개인을 넘어서 그 개인사를 들어서 때론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 때론 국가에, 더 나아가서 이 폭넓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고 그것을 볼 수 없다 보니 오직 개인사의 중심에 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인가 나 하나 때문에 울고 웃는 극히 이기적이고 좁은 시각, 그 좁은 시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냥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넓은 시야는 그 모든 것 속의 의도와 섭리와 그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보고자 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성경은 개인사를 중심으로 보면 때론 비극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만 그 동정녀 마리아조차도 개인사를 보면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정적인 위협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만 인간사를 중심으로 보면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개인사를 중심으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아니라 유모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어찌 보면 자기 동족의 박해자였던 애굽의 문명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또 살인을 범해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개인사를 중심으로 보면 비극에 가깝습니다. 노아 또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방주를 짓지만 1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 또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만 개인사를 중심으로 보면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비극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면 어땠을까요? 노아가 120년의 방주는 인류의 새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고요. 요셉의 희생이 있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지속될 수 있었고요. 마리아가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희생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비극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속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야가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 이들이 베드로 또한도 그 두 번째 설교가 하고 싶어서 설교가 준비되어진 설교가 아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킴 속에서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고 그렇게 추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때 베드로는 저들에게 이 모든 정황을 설명하는 형태로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회심의 기회가 되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고 그들의 비수가 되었고 오늘 이들은 그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켜서 신문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문하는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안나스는요, 가야바의 장인이었고요.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로마 지배하에서 유대의 대제사장은 불규칙적으로 계승되어졌는데 그것은 그 직책이 정치에 예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예속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함에 있어서 오늘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고 오늘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주역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오늘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오늘 이들은 이런 형태의 신문은 신명기서 13장 1절에 3절 여하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행한 이적이 마술이나 바알세불의 신적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서 15장 15절 여하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이런 형태의 질문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워하기 전에 그 근본된 원인, 그 실체를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고력 말이죠.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대함에 있어서 누가 주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왔는지, 이것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 정도는 살펴야죠. 그 실체를 살피고 먹어야죠. 그게 사람이죠. 이 실체를 살피지 않고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혹여라도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팠을지라도 3일을 굶었을지라도 만약에 그 음식이 쉰 거면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병에 걸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덫처럼 놓은 거라면 우리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순간에 덫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식이 필요하죠. 이런 사고의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실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의 전반부와 우리의 삶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과 또 이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실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개인사 중심의 사고방식들, 이기적인 사고방식들, 오직 내 목적, 내 목표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들, 곧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세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의뢰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이들은 자신들의 유대교적인 종교적 형태의 율례를 따라 3시, 6시, 9시에 그들은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이들은 깨닫죠. 아직 기도가 끝나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철저한 분리지만 사도들의 의식 속에서도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 이 세상에 잘 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만 바라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놀라운 걸로 그 감격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하시는 그 사건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포지션 또한도 넓어지는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이 모든 사건의 전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니라고 하는 베드로의 2차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그 복음은 혈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들로 오늘 이들은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때론 핍박, 시련,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들이 이 핍박 앞에서 그들의 신문 앞에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 고백의 현장 속에서 이들의 의식 또한도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이들 내면에서부터의 이들의 의식과 이들의 가치관 속에서의 그 분리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엔 핍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하는 그 대상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 향해서만 안타까워했지만 이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들의 관심과 이들의 시야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한 그쪽으로 이들의 시선과 관심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한 군데 꽂혀서 그것에만 울고 불고 어떻게 해달라고만 부르짖고 통사정하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뜻하심도 하나님의 일해가심의 역사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들이 유대인 때문에 울고 불고 하지만 이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부분으로 이들의 관심과 시야가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이 막 변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롭게 제시할 그 비전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뀐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그 하나에 꽂혀서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구든 그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하심, 계획하심, 일하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요 영적 귀머거리가 돼서 어떤 것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과 뜻하심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향해 가고 있고 얘야 가자라고 말하는데 오직 거기에 꽂혀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 사건들을 통하여 그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지만 오늘 이들의 시선은 점점점 어디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즉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 그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이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바라보면 놀랍고 감격스러워하고 거기서 기뻐서 충만해하기 이전에 이 사건은 이들을 하나님의 폭넓은 계획을 향하여 오늘 이들을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에 빠져서 나의 굶주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이 채워지면 땡큐하고 또 그 다음날 배고프면 부르짖는 어찌 보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스스로를 짐승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도 섭리도 살필 수 없는 하나님의 폭넓은 계획을 열어놓으시고 그들의 우리에게 시선을 변할 것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것을 요구하지만 주의 음성과 뜻하심을 살필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오직 자신의 굶주린 배 때문에 울고 불고 그것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프면 부르짖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을 짐승의 배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이 질문은 신문은 그들의 편에서 보면 신문이지만 베드로가 그 신문의 답을 함 속에서 오늘 베드로 속에서 신앙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혼합이 균열이 일어남 속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독립되고 분리되어질 수 있는 그 균열이 오늘 이 신문의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누군가의 의문점에 답을 하고 그 답을 한 것 속에 만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우리의 혼합되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이든 종교든 우리의 신앙이든 온전히 기독교로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 이때 당시의 사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에 완전히 분리되어지지 못한 상태 속에 오늘 이들은 두 가지의 논리를 쫓고 있었죠.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었던 유대교 중심의 율례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혼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은 이 계기를 통하여 기독교의 분리,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킴 속에서 이 분리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단언코 이야기하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그 실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지를 다시 밝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시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살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중심의 학문도 배우지 못한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이야기함 속에서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약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이었음을 이야기함 속에서 이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가심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허구,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없었거든요. 구경할 수 있었을 줄 몰라도 그들이 구걸할 때 동전 한 입은 던질 수 있을 줄 몰라도 살릴 수는 없었거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맞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도 살리셨고 이 병자도 고쳤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함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가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곧 그분은 누구셨냐? 그리스도셨다.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분이셨음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의 정점에 서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답변을 함을 통하여 베드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답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유대교의 허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오류, 이것을 베드로는 스스로 목격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목격함 속에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이성에서도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기독교는 누군가가 우리를 핍박하고 막 어렵게 할 때 우리는 그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싸움에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쾌함? 감정적 즐거움? 아니면 시각적으로 그 사람이 난처함 속에서 통쾌함? 그것은 어떤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베드로는 이 변론을 통해서 저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그런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있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앞서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는 무엇을 또 목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을 베드로는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시야가 오늘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때론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독설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의중이 있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베드로가 혹여라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중심에서 말했다면 이 말에 힘이 실렸을까요? 이기적인 중심에서 자신만을 변론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말에 힘이 실렸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해 가심을 발견한 베드로가 힘껏 힘있게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변론을 통해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누가 기독교인들의 권세, 능력, 기독교인들의 말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 갔습니까?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환경이 녹록지 못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시야, 자신의 육신을 중심으로 한 시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없게 만들어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힘이 실리는데 성도들에게 그걸 볼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단언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단언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을 푸는 사람이 수학의 공식 하나를 깨닫고 나면 그 공식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 공식에 대한 부분 속에서 엄청난 힘을 얻죠. 자신감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를 터득하면 그 원리 속에서 엄청난 힘을 터득하죠. 불안해하지 않고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의 규칙을 따라 운전합니다. 우리가 건너목을 건너는 것도 서로 간의 약속이죠. 녹색불이 들어오면 당당하게 건넙니다. 왜? 그 약속이 힘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어떤 의미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살리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게는 어떤 힘이 실려 있는 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한 베드로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서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변론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 있나요? 자신의 견해가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게 있나요? 자신의 입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실체를 중심으로 한 설교, 실체를 중심으로 한 변론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그 이름을 들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일해 가심과 역사 속에서 실체와 사실이 없으니까 가정 내지는 자신의 견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실체가 없는 가정과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실체, 사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한 실체를 근거로 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힘을 잃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입만 열면 30%는 사실을, 70%는 내 생각과 내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이 필요하고 그 실체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실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체를 잃어버린 내 생각과 내 견해로 하나님의 실체를 가둬버린 우리들의 현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이기적이게 만든 것입니다. 계산적이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실체와 사실을 근거로 한 선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선포하던 오늘 이들의 모습. 그 모습 앞에서 베드로는 단언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어떤 길도 될 수 없음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런 답변 앞에서 베드로는 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엄한 짓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하나님의 뜻하심만이 그 문제의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주신 문제는 육신의 중심으로 접근하면 육체적인 사건, 이 세상적인 사건, 세상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제시되어집니다. 돈을 빌려서 좋은 병원에 가서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아니면 누가 민간요법으로 행했던 방법을 통하여 잡다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동원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영혼에,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가치관에 미션을 주신 건데 우리는 오직 세상의 잣대로만 그 문제를 접근하는 순간에 다양한 해결 방법 속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영혼 중심의 신앙이 아닌 육체 중심의 기복주의 중심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정말 판타스틱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 사건에 취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폭넓게 일하심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베드로는 살피고자 했고, 오늘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 오늘 하나님이 의도했던 바들이 오늘 베드로 속에서 주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또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시야에 꽂혀 있으면 이와 같이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느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해가심의 그 다양한 섭리와 의도를 깨닫는 순간에 오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여기에 그 과거에 취해 있지 않아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속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취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자체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향수에 젖어서 우리는 세월을 살면서 그때 이런 역사가 있었지, 그때 그런 역사가 있었지, 거기다가 빨대 꽂아놓고 쪽쪽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실질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그 과거의 그것을 회상함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즐겁겠죠. 그렇게 잘못하면 신앙에 치매가 옵니다. 치매한 자들이 항상 입만 열면 어떤 말을 해요? 내가 힘들었던 것이나 즐거웠던 걸 이야기하죠. 치매한 자들이 입만 열면 배고프다. 치매가 환자들이 그 즐거운 일이 있거나 어떤 아픈 일이 있으면 입만 열면 그 소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었지. 신앙의 치매가 와서 입만 열면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어. 수십 번, 수백 번을 듣는 것 같아. 신앙이 치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 오늘 지금 내게 역사하심이 없고 새롭게 비전적인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맨날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 취해 있나요? 불과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취해 있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취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의도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단언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함 속에서 베드로의 하나의 신앙이지만 여러 가운데 지금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고통스럽지만 베드로 자신 속에서도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죠. 유대 종교적인 부분과 복음이 혼합되어져 있을 때 이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느 한 부분일 수밖에 없음에 대한 주저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계기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당당해지고 단호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뒤집어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육신적 안목에, 세상적 안목에, 기복주의 안목에,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안목에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서 예수 그리스도 10%도 안 되고 막 뒤섞여서
이건 기독교도 아닌 것이, 때론 불교도 아닌 것이, 율법도 아닌 것이 다 뒤섞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미션을 주는데 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되짚어 볼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계기는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놀라운 계기였지만 초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당당히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오류를 수정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히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섭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화의 과정이죠. 오늘 사도들의 이런 영적 변화들, 이들의 신앙에 대한 기독교로서의 온전한 분립, 이것들이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들 내면 속에서 이 가치관의 변화들이, 이 신앙의 변화들이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이런 끊어짐의 역사가, 분리되어지는 역사가 뭐가 기독교인지조차 세워지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언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한 진리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혼합되어진 실체가 없는, 사실이 없는 하나님의 일에 가심을 세상적 안목에서 해석하여 그 속에서 취해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체가 있는, 사실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